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이고,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장, 3장 해서 계속 나갈 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그들의 죄를 짊어져야 되고, 또 어린 양으로서 참으로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 그가 이제 하나씩 예수님이 보고 듣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제 2장에서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가나의 혼례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혼례잔치에 참여하였는가? 그리고 이 혼례잔치에 참여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7로서 7가지씩 이게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적과 증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7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한 표현이 있고요. 또 7명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 7명의 증인 중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7개의 기적 중에 첫 번째인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2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대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출생을 했을 때는 물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자기는 내가 언제 출생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버둥거리다 보니까 어느 날 태어나 있는 것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감수봐, 내가 살아있는 존재네? 나는 어디서 왔지? 난 어디로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청소년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가 되니까 비로소 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가고 어디로 오지? 이런 철학적이고 자기의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냥 마치 그 감정대로 또 본능대로 따라 움직이고 자기 의식,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거울을 갖다 줘도 아주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작은 줄 몰라요. 그죠? 여러분, 강아지들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거울을 세워놓으면은 강아지들은 다 큰 강아지도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죠. 어쨌든 그렇게 지내면서 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가서 합격도 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쁜 거는요,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갈릴리 가나에 결혼이 있었는데 그 결혼에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그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야 지금이야 음료수가 떨어지면 재빨리 어디 가가지고 이제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포도즙 사오고 그러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 혼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쇼핑센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료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음식은 있는데 음료수가 없으면은 목이 메어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이 음료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음료수 없냐고, 포도주스 없냐고, 빨리 포도주스 좀 가져다 달라고, 목마르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음료수를 찾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사람들의 이 기쁨의 상징이고, 이 혼례에 있어서 포도주는 아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음료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법으로 의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게 이 법적으로 고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음식을 못 먹었다. 그럼 이거 심하면은 법적 고소까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잔치집에 음료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잔치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음료수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어머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 나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고서요, 이 종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무조건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무조건 하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말할지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다 순종해라. 여기에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왜 하필이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 잘 따라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어떤 일들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거 이런다고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 그러한 말씀, 혹시 옳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라. 한번 따라가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은 사람의 생각과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사람은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따야 되고 즙을 만들고, 그리고 또는 어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여기서 자기의 노력은 끝났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죠. 이거는 인간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나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손을 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성실함대로 성실히 했지만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내가 지금까지 해봤던 것들, 그거 이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다음에 지금 그물을 지금 다시 깁고 있고 그물을 이제 준비시키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내가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 찾아봤는데요, 없었습니다. 내가 해봤는데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마어마한 이 고기를 얻었습니다. 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 이 종들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만약에 종들도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쪽에 저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 방법 쓰십시오. 저 방법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방법이 있었으면 벌써 주인이 했겠죠. 그런데 그 방법도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많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의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손 들고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정말로 앞길이 꽉꽉 막히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는 손도 발도 다 잘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구원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인도해 주세요.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너희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더니 그들이요 아구까지 다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했더니요 그들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던 이 말대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도록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 뭐를요? 마음을.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고 권면하고 돕고 끌고 가고 예전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이 금식하자고. 나도 같이 금식해 주겠으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금식하면서 이 사람이 같이 금식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그렇게 끌고 가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사건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혼례가 망쳐질 수 있는데 혼례가 파괴될 수가 있었는데 이 혼례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한번 요한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한번 들어보다 보면은 개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구나. 우리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고
정말로 행복이 다 사라져가고 있고 정말로 인생의 모든 이 나의 기대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죠? 원래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정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입니다. 너는 나의 신부야. 그래서 뷸라, 헵시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신앙으로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 결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깨져버린 이 관계 안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 언약을 세우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혼례잔치에 참여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혼례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죄가 어디 있는가? 주님이 담당해야 될 죄, 주님께서 어떠한 죄를 담당하고자 오셨는가? 여러분, 그 죄가 뭡니까? 혼례 관계에서 죄가 뭡니까? 바로 언약을 파괴했던 죄.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져서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기쁨이 다 파괴되어지고 더 이상 기쁨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깨져버린 관계, 혼례가 파혼이 되어버릴 지경까지 잃어버린 이런 깨져버린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도 예전에는 친밀했고 가까웠는데 어느 날 깨져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예전에는 가까웠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부 안에서도 깨져버리는 관계, 자녀들과 부모님 가운데 정말로 기쁨과 행복해야 되고 그런 어떤 관계가 정말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져버린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버린 그 관계 안에 이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결했어요?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해결해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혼자 만들었습니까? 그 기쁨의 어떠한 그 회복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회복의 단계입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여기에는 사람의 뭐가 있어요? 사람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주님께서 보실 때 뭐가 문제였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불순종. 여러분, 이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불신앙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 임의대로 탐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바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부도덕 가운데 빠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면서 결국 예레미야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부도덕하게 살아왔던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불순종이 깨버렸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주님의 소유된, 지극히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고멜처럼, 불순종한 고멜처럼 3번이나 남편을 떠나는, 그래서 다른 남자에 갔던 그 고멜과 같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오늘날에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가족들이 핍박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잡아내리고 막 그럴 때는 오히려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요새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정말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 인터넷에서 설교를 많이 들은 역사도 없을 겁니다. 지금 단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죠. 지금 얼마나 많은 인터넷에 설교들이 뜹니까? 예전에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었는데 가끔가다 부흥회 오면은 새로운 목사님 설교 듣죠. 지금은 수시로 봐요. 이렇게 정보가 홍수처럼 밀어 있고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도 많은 거예요?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속임의 말들, 거짓 영들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환상과 진리를 왜곡하고 그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예요. 분별하는 거는 예수님의 뭐예요? 성품입니다. 거기에 과연 주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그 사람의 성품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욕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아주 점잖고 아주 깨끗한 그런 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분이 이런 나쁜 말을 했대. 그럼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분은 그런 말 할 분이 아니야. 그거는 다른 사람이야. 목소리 흉내낸 다른 사람이야 라고 대번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벗어나서 이상한 말을 듣는다면 그건 예수님 말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예수 안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고 듣고 그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돌아가야 되는. 저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있으면,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인데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막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무슨 방법이어야 돼요? 내 방법이어야 돼요? 주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예수님 방법대로 가야 돼요. 프로세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프로세스를 무시해버려요.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여기로 가야 돼, 왜 안 가? 막 화를 내고 막 강제로 막 하면은요, 이 프로세스가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방법도 주님의 방법이어야지 왜 목표만 주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가?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구에 물을 채워라 했더니요, 이거 누구 방법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물을 채우는 거예요. 갖다 주어라 했더니요, 주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떠한 절차, 순종이라고 하는 절차, 그것도 주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해버립니다. 목표, 포도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목표 때문에 방법을 다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나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교회, 교우 안에서나 모든 방법에 있어서 목표뿐만 아니라 뭐도 같아야 돼요? 과정도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순종해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창피당할 것 같죠? 어때요? 이 종들, 내가 이거 갖다 주면 창피당할 거예요. 잘못하면 혼날 거예요. 연회장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욕먹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성품이라면 여러분 그 성품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도 어떤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목표는 거기지만 용서하라고 했구나, 사랑하라고 했구나, 인내하라고 했구나, 참으라고 했구나. 지금 내가 당장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주님, 주께서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시니 내가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방법 들어가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정말로 잃어버린 그 행복, 잃어버린 그러한 그 친밀함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번 새벽 기도 기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불순종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짊어지셨고 거기에 온전한 순종, 온전한 과정까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과정까지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님의 방법, 주님의 성품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을 잃어버린 하나님 기쁨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은혜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죄를 짊어지신 주님,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멋대로 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